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너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 신뢰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믿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 의역한 거죠. 근데 이 믿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가 썼어요. 이게 미완료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완결되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지금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은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럼 표징이 뭘까요? 표징.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이거 걸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거 자체가 신부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신부님은 아니지만 이 영대가 사제라는 걸 가리키고 있죠. 이게 표징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표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들, 또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하느님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 그 절박한 순간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좋은 아주 잘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표징, 또 누군가가 주었던 그 상처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상처가
나에게 오히려 내 삶의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총으로 변화되었다는 표징, 엄청난 표징들을 많이 우리는 체험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표징만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지 않으신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럼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으시고 어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시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던 행동이 무엇이냐? 자, 17절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말씀이 기억나고 움직이는 믿음이죠. 자, 이 뒷부분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신뢰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느님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기억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믿으시는 믿음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시면 여러분들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개가 제시가 돼요. 그 네 개가 제시가 되는데 그 네 개가 제시되는 그 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구분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는데 이러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럼 깨닫는 게 뭘까요? 이 깨닫는 거. 이것도 그리스 말로 보면 어떤 것과 함께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동 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합쳐져 있어요. 시동 건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움직이고 판단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출발점에 어떤 게 함께 있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보면 도대체 어떤 게 함께 있어야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믿음이고 신뢰하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거 얻으면은 대부분의 교우들은 기도한 만큼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얻었으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3일 안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얻어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얻어내고 등 돌리는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우리들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체험하고 또 만나게 해주죠. 근데 많은 경우 하느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필요했냐면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있게 되었죠. 환전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가 밖에서 쓰는 화폐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전꾼들도 필요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하느님이 계셔야 될 곳을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합니까? 장사는 보통 여러분들 뭐를 얻으려고 장사하죠? 예? 몰라요? 꿀 먹으시오? 돈 벌려고 장사하잖아요. 돈 벌려고. 돈만 쫓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내가 내 돈을 불리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함이라는 뜻은요, 어떤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만큼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체험할 수가 있겠죠. 그 구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하느님이 계실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치워내는 사순 3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 내 욕심,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먹고 싶은 마음, 또 나밖에 모르는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본당 신부님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의 성령이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이라고요. 이 안에서부터 세상적인 것과 구분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이 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도대체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룩함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고 자존심이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고,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구분이 되고 어떤 게 도대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안에서부터가 정화가 돼야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십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로서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지만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구분되게 그런 길로 주어진 거죠. 특히 십계명이 선포가 되기 전에 탈출기 19장 그 앞에를 보면 하느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매장에 갔는데 이게 한 10대가 쫙 깔려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요동이 칩니까? 이거 막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들죠. 왜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깨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거 고치고 싶어져요. 고치고 싶어진다고요. 왜요? 내 거니까. 그 10개와 구분된 거니까. 내 거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오로 사도가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리를 내놓으라고 하느님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걸림돌일 수밖에 없죠. 왜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인생이 고달파지니까 걸림돌이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이 어리석음일 뿐이겠죠. 돈 벌어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데 왜 성당을 가요? 그거 어리석은 모습이죠. 신앙인다운 선택을 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죠. 그런데 바오로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초대받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관심조차 없는 이유도 분명해요. 미사에 오는 것도 억지로 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고해성사 보고 고해성사가 사라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사랑의 열매가 사라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냥 미사만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도 분명해요. 왜?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거처할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그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실 수 있도록 비워내고 치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들을 비워내고 치우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제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비워내고 치워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워내고 있고 치워내고 있어요. 제가 대전교구 사순특강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강의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 강의 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는 그게 하느님 말씀 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치워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치우고 있어요. 오늘도 미사 오기 전에 전화 왔었어요. 또 와달라고. 안 간다고 했어요. 왜요? 제가 하느님 잃어버리기 싫어서. 신앙인다운 선택을 우리가 잘 해나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비워내시고 치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숙제는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치워보기, 이거를 숙제로 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 또 하느님 말씀에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좀 그것을 치우고 하느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멘.